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칼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셋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붉은 용은 사탄 마귀 자신을 상징하고 있고 용의 권세를 받아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3년 반의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용과 두 짐승이 바로 사탄 마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것을 사탄 마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여러분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세계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세계적인 독재자, 세계의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세계 정부,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본인들은 누구를 위해?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세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이가 요즘 뭐 세계화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고, 뭐 FTA, 사실 여러분 FTA 뭐 해봤자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같이 무너집니다. 어제 저 MBN인가 그 패널 경제학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체결하게 되면, FTA를 이게 체결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인데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회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보류를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같은 경우에 자꾸 그거 체결하려고 해요. 심각합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역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럽의 금융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금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지난 IMF 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만약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이 어디 그 국제회의 G20라는 이런 데 가면 매일같이 뉴월드 오더 얘기하는데, 그게 세계 정부예요. 저가 장로라는 브란치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 마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프리메이스들이 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세력이 바로 김진원 목사인데, 김진원 목사도 본인이 알던 모르던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루시퍼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 뭐 WCC라든지. 여러분 종교 통합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WCC인데 기독교를 통합 흡수하기 위해서.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WCC 총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세계 정부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제가 아마 요 포스트에도 한번 올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 근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깨어납시다. 예, 깨어납시다. 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옆에서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혼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보세요. 딸랑딸랑.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여러분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의 모든 통합 그 작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이 천주교 그 로마의 교황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된 종교를 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 될 때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는 듯 하지만 3년 만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무슨 종교든 기독교든 유일한 종교 하나만 남아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종교로 그렇게 통합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으로부터 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작업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교황청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팀 라이거슨 종말론의 대가인 신분이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도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이 이 교황이 그래서 7년 대왕란의 중간에 그 세움받은 교황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로서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소설이 나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살펴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은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영혼을 잡아먹는 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얼마까지 좀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13절 14절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 진리로부터 떠나서 거짓 선자를 섬기도록, 헛된 것들을 섬기도록, 사신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우리 13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 아,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 어디에 나오는 기적입니까? 응?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얘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무슨 시편이라든지 지혜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부록이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근데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사에서 행했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 물론 하나님 내리셨지만 그 기적을 누가 행해요? 거짓 선지자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아, 저거 참된 선지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7년 대환란에 와죠.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세우는 세계 정부에서 세운 대통령이 독재자가 참다운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 마귀에게도 비록 하나님과 동등한 기적, 능력은 아니지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 근데 여러분, 바로왕이 그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거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딱 내려놓으니까 뱀이 돼.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술사의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귀신의 귀신 들린 여러분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무당? 배운 무당. 배워서 된 무당이 있고 신이 들려가지고 된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무당의 서열은 보십시오. 뭘로 따집니까? 그 들어온 귀신이 얼마나 센 귀신이냐? 여러분, 귀신은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 마귀를 추종하던 천사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의 조직은 군사 조직하고 똑같아요. 천사장이 있고 쭉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의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센 귀신이 있고 쪼그라기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서열을 따질 때 보세요. 뭘로 따집니까?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왔는가. 이 무당이 어려. 중학생밖에 안 돼. 그래도 센 귀신이 들어오면 하고 할머니가 그 앞에 절해. 대모님으로. 왜? 장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일을 예견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일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마치죠. 귀신같이. 재앙을 주기도 하고. 물론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세상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때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놀라운 이적,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 선자가 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그 미혹하는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전후석을 하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잘못 적어놨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335페이지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악한 자의 임함,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임할 때,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등장하는가?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한 작업으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여 저가 참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자라고 세상을 미혹하도록. 물론 7년 대화단의 기간에도 이런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7년 대화단의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의를 믿고 거짓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누시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니 힐이라든지, 그렇죠? 뭐 집회 때마다 팍 하는 사람들이 막 팍팍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뭐 그냥 항상 스마일, 예? 항상 웃는 모습으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듣기 좋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적 세계. 당신이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아이, 들으면 흥분돼. 저도 흥분되는데. 내가 벤츠를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내가 벤츠를 타게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으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건 여러분 뉴에이지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에이지의 수련법은 목적이 하나예요. 내 안에 내재된 신을 깨워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내재된 능력이 있다. 이건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피조물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대. 거기에 뭐 기독교라는 포장을 하지만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건 여러분 거짓 교훈이고, 조영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짓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로교에서는 예전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미혹하게 하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미혹하게 해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나누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심판은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 양과 염소.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다 휴거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로 하여금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The False Prophet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언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지금 거짓 선자들은 쪼그레기들이에요. A false prophet. 하나입니다. 거짓 선자들 중에 하나고 7년대 환란 때 등장한 여러분 땅 위에서 올라온 The false prophet.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인 거짓 선자입니다. 큰 능력으로 온 천하를 다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거짓 선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뒤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앞에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미혹되지 맙시다. 오늘날에도 무슨 성령 집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미혹의 영이 역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쓸 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재미난 게 뭐냐면 요즘 프리메이슨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데 뉴에이지 사상의 근원, 바벨론도 있지만 여러분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대표적이었던 이 영지주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보십시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은지빨이 금지빨이 되고 알파고스니 드레스디아스니 관상기도. 그래서 관상기도 기피하면 여러분 그 중들도 이렇게 참선을 하면 그 경지에 이르는데 빛을 봅니다. 루시퍼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 신 영적 체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힌두교의 구루들도 저 부처의 중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 영적 경험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의 모든 교훈과 영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골치 아프면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현상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늘 그랬죠? 응? 여러분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믿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혼자만 가나요? 그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합시다. 예,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아무튼 7년대 환란 때가 되면 그가 큰 권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뒤에 보면 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끔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걸 통해서 이때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일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준비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그럴듯한 말, 용으로부터 주어진 입술이라고 했는데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변한지. 그래서 이 용은 옛뱀이라고 했는데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그럴듯한, 얼마나 감기한지 몰라.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럴듯하잖아. 하나님이 언제 그 말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인 것처럼 한 바퀴 비비 꽈가지고 참 얘기하니까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보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주 여러분 뛰어난 성경 학자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들 이론이 좀 견고하고 그런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데 비틀어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 그럴듯해. 그럴듯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그럴듯한 말, 용과 같이 말하는 그럴듯한 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고 해봅시다. 말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하는 목적이 뭔가 한 가지입니다. 처음 나온 짐승, 바로 사탄 마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우상화시키는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지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위치는 항상 적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위치에 밑에 항상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 세례 요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뭐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지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도 그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졌듯이 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도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가 마치 세상의 메시아인 것처럼 소개하고 우상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믿음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보니까 성전을 비롯한 많은 곳에 짐승의 우상들을 세우게 하고, 그때가 되면 많은 곳에, 어떤 분은 뭐 성전에만 서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아마 서울에도 설 것이고 인천에도 설 것이고, 곳곳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거짓 선자가 권세를 받아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대단하죠. 그 우상이 말을 해.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생긴 우상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아무개가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소름 끼치네.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생기를 준다고 했어요. 봅시다. 생기를 주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 생명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러로 보면 그 생명을 준다는 단어는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에. 생명을 준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생명을 주진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생기를 준다는 것은 조에가 아니라 푸니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 어떤 그림이라든지 캐릭터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뽀로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살아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니메이트 영어로. 그러니까 뭐 이 우상에게 애니메이트, 어떤 마귀적인 능력을 주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로봇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로봇. 요즘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일본의 어떤 뭐 로봇 학자는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었어요. 옆에 쓰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말을 합니다. 대꾸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세계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로봇 기술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 이론이고, 아니면 정말로 이 마귀로부터 온 권세,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문자로 해석한다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우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하게끔 만드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죠?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거짓 선자가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선던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또 심지어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우상을 세워놨는데 우상이 말을 해. 말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로테스크하죠?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십시오. 성경에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 외에는 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싹 갈라져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성령의 인치심을 가진 사람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둘로 쫙 갈라지게 돼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짐승의 표하고 또 짐승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짐승의 표, 베리칩에 대해서 뭐 빌드버그 클럽이라는 책에도 이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정부가 앞으로 세워질 터인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베리칩이 있다. 제가 한번 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본부. 유럽연합의 본부가 여러분 바벨탑처럼 생겼어요. 바벨론 제국 건설하는 목적인데, 여러분 컴퓨터 우리가 쭉쭉 하면 WWW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이름이
비슷해요. 뭐 그것도 말씀드리고 666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계 13장은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막는 자가 있지만 교회가 막고 성령이 막고 있습니다. 이 막는 자들이 떠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세계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세계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명박도 자꾸 세계화 그러는데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그 끝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요즘 또 뭐 UFO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만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지만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못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휴거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못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 휴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바로 직전에. 근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하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까지 끝내야 합니다. 예. 우리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화관의 그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미혹하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이름과 명성에 속지 마십시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항상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목사나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나온 겁니다. 예. 유명하다는 이름에 속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 메시지, 그들이 나타내는 표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다해